양 목사는 키가 크셔가지고 내리겠습니다. 귀한 모임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럴 때는 저 아닌 다른 분이 우리 박병신 목사님 같은 분이 오셔서 격려도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제가 오게 된 것은 아마 신 목사님하고 오랫동안 교제해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제가 뒤돌아보니까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늦게 군대 갔습니다. 저보고 사람들이 방위병으로 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는 분이 계신데 저 이래도 병장 출신입니다. 자, 군에 복무할 때 1976년도인데 그때 성탄절 때 중학교 3학년인지 고등학교 1학년 때 잘 모르겠는데 그 여학생 한 명하고 남학생 와서 우리 부대 위문을 왔습니다. 그때 위문을 와서 이렇게 사회를 쭉 하는 걸 너무 잘하더라고요, 학생이. 저는 말할 때 뭐 더듬거리기도 하고 또 그것도 보면서 못하고 그런데 학생들 완전 따뜻하게 하면서 막 사회를 하고 이끌어가더라고요. 너무 잘해서 속으로 야, 저 학생 누군가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을 하게 돼서 그분이 바로 신재철 목사였어요. 이게 제가 1976년도인데 신 목사님을 알게 된 좀 시작이 됐고 그때 그 위문을 갔다 돌아갔지만 그것도 내가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도. 그러던 중에 1986년도 12월 달에 저 포천에서 SFC 무슨 전국 무슨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 제가 초청을 받고 와서 강연하고 설교를 하게 됐을 때 그때는 신 목사님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건물입인데 졸업하고 또 SFC 지도 한 사람하고 참석했더라고요. 그때 또 만났습니다. 그러면 속으로 참 보니까 야 세월도 지났지만 이제 또 SFC 지도자가 저렇게 활동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로부터 한 2달쯤 지나다가 제가 호주로 가게 됐습니다. 제 처에 두 오빠가 미국에 살고 있고 그래서 미국으로 가서 공부할까 또 스위스에 좋은 신학사모는 또 어떻게 하게 돼서 스위스로 갈까 하다가 근데 제가 부산 살별교회에 있었는데 부산 살별교회 호주에서 온 처녀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세실리 모라고. 그래서 대학부를 지도할 때 그분들 저를 도와서 같이 대학부 지도하는 분인데 한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는 분들 미국도 가고 독일도 가고 하는데 안 가는 나라가 있으니까 당신은 안 가는 나라 가서 공부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보고 호주로 가도록 그렇게 권면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호주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호주 가서 1986년 7년도 초에 가가지고 딱 3년을 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마치고 돌아올 때쯤 됐을 때 제가 호주 갔을 때요. 정말 개인 이야기해서 참 죄송한데 정말 대우를 잘 받았어요. 그때 이미 학교에서 좀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점도 있고 그때 제가 좀 공부를 좀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저를 대우를 잘해줬습니다. 대우라는 것이 뭐냐면 유학할 때도 비행기표까지 사주더라고요. 그런 데가 없습니다. 공부할 때도 학비 한 번도 안 내서 장학금 다 받았어요. 우리 애들이 있었는데 애들도 우리 애들 그 유치원 보내려면 한국의 대학교 돈보다 더 비싸요. 사립학교 이런데. 그런데도 유학생 자녀라고 그 비싼 학교도 공짜로 공부해주고 생활하기 어렵다고 그 우리나라 지금 예전도 연합회가 있습니다. PWMU라고 하는데 예전도 연합회가 처음에 800불을 주더라고요. 그 800불이 호주에서 실직자, 실업자 생계 수단이 800불이에요. 실업자 수당만 주더라고요. 그러다 1년 전에 좀 더 올려주고 또 돌아올 때는 1000불 가까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부족하지 공부하고 돌아오게 됐을 때 야, 누구면 내 자리, 내가 한 여 자리 다 하면 우리 기숙사 방도 있고 침대도 있고 또 생활의 필요 가구도 다 있고 여자는 너 딱 들어오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 학장님 보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내년 2월 달에 돌아와야 되니까 저 말고 또 다른 한국 유학생 좀 받아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학장님 저를 참 좋아했습니다. 공부도 좀
괜찮게 하고 또 뭐 이렇게 또 행실도 그렇게 나쁘게 하는 것 같지는 않고 하니까 좋게 생각해서 그때 저 호주 유학하고 있을 당시에 그 학교 유학 오겠다는 한국 학생들의 원서가 오면 제일 먼저 저를 불렀어요. 이 학교 한국 어떤 학교냐, 학력은 인정받나 다 적었어요. 그래서 저 오케이 하고 학생 받아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임을 했는데 돌아올 때 돼가지고 저 학장님 찾아가서 저는 돌아가기로 요 그저 몸만 바꾸면 되니까 참 배려해 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학장님 하는 말이 네가 한번 추천해주면 내가 그 학생 받아주겠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서류를 주면서 서류가 뭐냐면 요즘은 입학원서하고 그다음에 대사관에 이민국에 출입할 수 있는 비자 신청 자료를 다 주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편지를 받아 편지 봉지에 가지고 누구를 초청할까 정말 좋은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 생각해보니까 신목사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 그동안 뭐 깊이 뭐 그때 알고는 아니지만 그동안 보니까 이런 사람을 교육을 시키면 참 큰 인물이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주소를 몰라가지고 주소 보고 한 경황도 없고 해가지고 그때 경양교에 저도 자리에 있었어요. 경양교에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무슨 간타부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내 자리 내가 돌아오면 여자 누웠다가 거들하면 침대도 거들 쓰면 되고 방도 거들 쓰면 되고 제가 받은 대우 거들 다 물려주면 되는데 연락이 안 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봉선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분이 교회로는 다른 분이 받았어요. 그걸 받아보니까 좀 탐이 났든지 신봉선 전달 안 했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야기해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됐답니다. 그때는 이미 교회를 개척했을 때였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한 지 얼마 되기 때문에 갈 수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 나니까 그 자리에 다른 분이 들어왔는데 아주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돌아올 때 나한테 이만큼 대우했지만 그 사람 그만큼 대우 안 해줘도 됩니다. 말을 그런 생각까지 했는데 어떤 그렇게 돌아왔습니다만 돌아오고 나니까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우리 신목사님 저를 교회 초청해 본 적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그때 저 인천에 지를 잘 모르니까 그 환경들 그 어른 환경 같은데 근데 집회를 뭐 잘하지도 못하는데 집회를 하고 나니까 마침 날 새벽기도 하고 나니까 사례금을 주더라고요. 전 진심으로 안 받아도 가능한 일이었는데도 사람들 너무 많이 줘가지고 내가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예배는 그 밑에 길 건너는 아니고 집 안인데 건너는 그 앞에 단칸방을 보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내는 진짜 단칸방을 어렵게 살고 있으면서도 저를 예우해가지고 참 대우를 해주셔서 오늘 감사하기도 하지만 정말 미안하기도 했는데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44년, 45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런 인간관계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모임이 저를 초청한 것 같은데 어떤 여러 가지 감사하고 제가 사실 어제 올라오기 전에 제 일기를 쓰는데 일기를 쭉 찾아봤더니 저는 진짜 이 처음 기회 한 번도 온 게 아니더라고요. 불러볼까요? 얼마나 많이 초청해 주셨는데 1995년 2월 19일 날 난예배 5예배 1998년 7월 19일 날 저녁예배 1999년 12월 저녁예배 쭉 적어봤는데 정말 저를 많이 초청해 주셨고 선생을 할 것도 없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저에게 참 선대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공부하는 가운데 진짜 저 좋은 목사 되려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저는 사실 참 죄송한 마음인데 신 목사님이 학교 졸업하고 실력도 있고 더 좋은 학교 갈 수 있었는데 그때 고려신학교에서 공부했어요. 개인적인 생각에 이런 이야기 준비하는데 그때 거기에 가지 않고 정말 더 좋은 학교 갔더라면 더 크게 훌륭할 수 있는 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또 부산까지 다니면서 석사 공부하시고 또 저는 당국도 없었기 때문에 또 박사 공부 대학교 가서 공부했지만 그렇게 공부하시고 오늘까지 목회자를 쭉 지나오는데 목회자는 끊임없이 연구와 개발에 더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어요. 신학교 졸업을 했다가 그래서 그것까지 좀 만족하고 하다 보면 새로운 것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교인들도 힘들고 보는 힘들 수 있는데 꾸준히 공부하는 일을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설교집이 이번에 7번째 설교집이 되고 그 다른 책도 출판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성경 30년 전도사 때까지 계산하면 37년 또 이제 출판을 기념하게 되고 또 회복을 기념하는 행사 갖게 되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제가 적어보니까 우리 신 목사님의 특징이랄까 느낌이 몇 가지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 신 목사님 참 부지런해요. 다 인터넷에서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에도 마치자마자 철자 타고 버섯까지 내려오고 이거는 진짜 도저히 못할 일이에요. 그게 뭐 한 학기 하는 것도 아니고 두 학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공부했으니까 그러면서도 새벽에도 안 빠지더라고요. 안 빠지고 이렇게 참 부지런하게 사셨기 때문에 오늘의 성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서울과 부산을 다니고 학교 강의할 때도 제가 학교에 있다 보니까 저도 제가 하는 강의를 우리 신목사님께 좀 맡게 되겠다 싶어가지고 고신대학교 신학과 학부도 강의하고 고신대학교는 여자 신학 원으로 있습니다. 여자 전도사를 양성하는 기관인 거기 와서도 강의하기도 또 THM 석사 공부하는 학생들도 지도도 하고 그래야만 그 먼 길 다니면서 성실하게 한 번도 결석 안 하더라고요. 참 그렇게 남을 보면 정말 부지런하신 목사님이구나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 우리 신 목사님은 아주 베푸는 목사였어요. 학교에서 강의해봐야 차비도 잘 안 나옵니다. 그때도 학교 강사를 받으면 어떻게 저는 모르는데 어른 학생 아니면 또 챙겨주고 제가 하고 떠났어요. 우리 아들까지 챙겨주더라고요. 이리저리 챙겨주고 어른 학생한테 챙겨주시고 그래서 많이 베푸는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본교회도 지점도 어려운데도 다 열경하는 돕고 응원하는 그런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주변의 목사님들, 사모님들, 개척하는 다른 교회들 다 보면 정말 베푸는 삶을 사시는 그런 목사님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 신목사님 보면 아주 교제와 인간관계가 폭이 넓어요. 우리도 뭐 다 호불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러면 참 주변에 참 많은 사람들 교제하고 좀 인덕이 있는 그런 목사님의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저 박병식 목사님 같은 참 훌륭한 어른인데 참 그분을 진짜 선생으로 모시고 그분을 좀 선대하고 이런 걸 보면 참 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복수 교수님 여러분 아시죠? 이름은 복수지만 복수하지 않습니다. 인품도 좋으신 분인데 사실 저는 뭐 여러 가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늘 참 이렇게 해주시는데 저는 그렇지 못해요. 박병식 목사님이나 또 이복수 교수님 같은 분은 참 귀한 분들 그 주변에 귀한 분들이 계신다 하는 생각을 했고 특별히 제가 우리 정찬배 장로님 참 그때부터 계시더라고요. 우리 뒤에 오신 분들 중에 훌륭한 분이 많이 계시고 정말 좋으신 분이 많이 계시는데 초기 계시던 우리 정찬배 장로님, 김병준 장로님 변함없이 이사도 가도 이사하고는 뭐 있을지도 그래도 변함없이 교회에 충성스럽게 섬기는 분이에요. 지금 제가 시 목사님이 오늘 이르면은 본인도 수고 많았지만 우리 정찬배 장로님 또 김병준 장로님 같은 초기 이런 분들이 큰 수고를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교회를 발전하고 목표가 참 훌륭한 목표를 해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로 우리 뒤에 보면 참 우리 신목사님 교회를 사랑해요. 저 만나면 내가 누군지 이름을 잘 모릅니다. 이름은 들어도 모르지만 항상 교회 이야기를 한 번씩 해요. 사업이 참 잘 되어야 되는데 걱정하고 어떤 건 건강이 안 좋아서 일단 치료받고 있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 보면 저한테 기도해달라는 뜻인데 그 말씀 안 했지만 느끼면 다 압니다. 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의 교인들을 향한 진정 사랑을 가진 목사님이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화 말할 이름 모르죠. 누군지 얼굴도 모르죠. 어떤 걸 좀 아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교인들에 대해서 좀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면서 기도도 부탁하고 하는 그런 정신으로 목회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보니까 참 개척적인 생각이 있어요. 개척. 보통 우리 신목사님은 고려신학교 졸업할 때 공부를 잘 쓰다더라고요. 하면
비교적 우수한 학생은 마음만 먹으면 더 좋은 교회 가서 일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남들이 개척한 교회, 안정적인 교회 가서 일할 수 있고, 또 뭐 본인이 생각했더라면 경영교회 남아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졸업하자마자 다 불모지 교회를 개척해서 쉽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교회 개척하는 거 못합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 신목사님 보면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개척하면 공부하는 것도 자기 마음먹기 때문에 부산까지 따는 거 쉽니다. 이러잖아요. 이렇게 공부하고 개척하는 삶을 살았구나. 안위를 구하기보다는 개척자의 삶을 살아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참 나름대로 정도와 정형을 추구한 것 같아요. 그냥 뭐 다른 분들 좀 이렇게 좀 안 좋지 못한 것을 보고 같이 결탁을 안 해도 할지라도 묵인도 할 수 있고 그 재밌었지만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아니다 싶을 때는 다 턱선을 긋고 내가 갈 길은 이 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그때만 어려움도 많이 겪었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세월 지나고 보면 다 이렇게 바른 길에서 갈 수 있는데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데요. 우리 신목사님이 사모님을 잘 만났어요. 결혼을 참 잘했어요. 우리 오늘의 교회를 발전해오고 이런 거는 어찌 보면 다 사모님의 배려와 숨은 봉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모님도 신학대학에서 공부하셨기 때문에 내가 제가 옆에서 가보면 상당히 사려 깊더라고요. 목사님 대해서는 다 잘못한 건 다 지적해주고 이렇게 하십시오. 제가 설교 잘 못하는데도 설교할 때 이상교육 교수님 하는 것도 이렇게 하십시오. 다 지적해 주더라고요. 제가 없을 때 더 지적을 많이 해주겠죠. 그래서 그 사모님의 그런 사려 깊은 배려, 또 사려 깊은 내조했었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로 발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축하를 드립니다. 60년의 한갑을 받게 되는데 목사님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당뇨가 있어요. 제 동료 교수주 한 분 당뇨가 있어가지고 결국 세상 떠났어요. 은퇴도 못하고. 저 참 친하게 지낸 저 옆에 사무실 쓰던 분인데 관리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관리를. 근데 당뇨 안고 살아오면서도 지금까지 건강하고 이거는 본인도 모르기 때문에 사모님의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 정말 결혼을 잘했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제가 느꼈던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결과로 오늘까지 건강하게 사시고 이렇게 교회를 발전시키고 은혜를 끼치고 남을 배려해주는 그런 삶을 사시고 또 이렇게 책을 출판했던 것을 봅니다. 저도 설교자로 한 2년 동안 목회한 적이 있는데요. 어떨 때는 뭔가를 다 쓸 수도 있지만 심지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대상 올라가서 장모님 대표 기도할 때까지 설교 다 안 끝났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떨 때 설교 온 것도 안 써서 몇 가지 제목만 딱 써가지고 올라가서 감사했어요. 그런데 신목사님 보니까 매주마다 온 걸 100% 다 쓰더라고요. 그것도 뭐 토요일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떨 때 전할 일이 있어 설교주 토요일날 전화주 할 때 설교 준비 바쁠 텐데 하고 그러면 벌써 다 했다는 보통 목요일날 다 끝났더라고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매주마다 설교 것으로. 그랬었기 때문에 이렇게 책을 만들게 되는데 이런 것들 볼 때 좀 성실하게 목회해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늘 하는 것도 아니고 자주 하는 것도 아닌데 오늘 특별한 일이니까 느낌을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변함없이 건강하게 은퇴하실 때까지 주님에게 잘 인도해가는 그런 충직한 충성스러운 목회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설교 말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언 3장 잠시 보실까요? 3장 1절 이하에 보면요. 명령이 기록됐고 그리하면 이 구조가요. 재미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뭐뭐 하라 그리하면 이 구조 5번 쭉 나옵니다. 그런데 3장 수도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죠? 내 아들아
자만 읽으신 분은 느낄 겁니다. 이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예컨대 1장 10절을 보십시오. 1장 서두에도 서두를 끝난 다음에 1장 10절에 보면 내 아들아 하시면 탁 옮겨 나와. 2장 1절을 보십시오. 2장 1절에도 내 아들아 라고 하시면서 옮겨 나와. 3장 1절을 보십시오. 여기도 내 아들아 하시면서 쭉 나옵니다. 이 보면 자문하는 한 인간이, 한 사람이, 솔로몬이 한 생각을 살고 다 농축된 삶의 경험을 가지고 젊은 세대들에게 훈계하는 말씀이 자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문 3장 서두에 보면 이 해설말로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 이런 말이 있는데 꼭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만 아닙니다. 인생에 짙은 농축된 삶의 경험을 가지고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사람들에게 주는 중요한 훈계 말씀이 3장 1절 이하에 기록되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크게 세 가지 명령이 기록되고 세 가지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훈계 말씀이 기록되면서 오늘 본문의 구조인데 첫 번째가 3장 1절입니다. 첫 번째 뭐죠?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게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고 하며 평강하게 하리라. 자, 봅시다.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여기 나의 법, 그 다음 주 나의 명령 같은 말씀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데 나의 법,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신다면 그리할 말이 사실은 이말 키인데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경우에 내가 장수하여라 말인데 사실은 네가 스스로 장수한다는 말을 같이 보여준 시적 뜻은 이 말입니다. 네가 너를 장수하게 만들어주겠다는 뜻입니다. 네가 장수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해서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첫 번째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주실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은 뭡니까? 내가 네가 네 스스로 장수한다 말이 아니고요. 원래 뜻이 네로 장수하게 만들어주겠다는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그 느끼겠지만 전 정말 살아가면서 느끼는데 여러분 건강하게 살고 싶죠? 저도 마찬가지죠. 건강하게 사는 첫 번째 비결이 뭡니까? 성경 말씀대로 살면 건강해요. 성경 말씀에 건강하게 사는 삶은 원칙 다 기록됐어요. 그럼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하면 그게 성경 원래 어긋나서 그게 건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살다가 그런 경험 많이 하죠. 우리가 초등학교 졸업한 지 50년이 됐다고 동창회 한다고 오라 하더라고요. 저는 동창회 한다고 오라 한 번도 안 갔습니다. 근데 50주년이 됐다고 오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면 동창회 토요일에 모이니까 가면 뭐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친구들이 중심인데 주일날 모이면 너무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안 갔어요. 50주년에 오라 그래도 안 갔습니다. 근데 여자친구가 오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습니다. 근데 여자친구가 그때 보고 싶다 갔는데 그때 가서 보고 좀 느낀 것이 있어요. 근데 가보니까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었어요. 친구 중에. 근데 그때 참 오랜만에 만나보니까 수많은 세월이 그 얼굴에 다 농축이 있잖아요.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하던 사람인데 얼굴이 좋더라고요. 벌써 얼굴이. 다른 동료들보다 10년 적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역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게 건강의 원천이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자,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는데 제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사는 이것이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나의 법, 나의 명령을 지켜 사는 그것이 바로 우리를 건강하게 살게 만들어준다는 뜻입니다. 그리하고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면 한 가지 뭡니까? 평강을 더하게 하다. 이 평강이 히브리 말로 뭐냐면 샬롬이라는 뜻, 샬롬. 샬롬이라는 말 아시죠? 정말 좋은 말이에요. 히브리 말 중에 제일 좋은 단어가 샬롬이라는 단어. 샬롬 뜻이 뭡니까? 샬롬 뜻이 뭐죠? 평화 뜻이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것만 생각하는데
진짜 샬롬이라는 말은 뜻은 뭐냐면 평화만 아니고 전쟁이 없는 상태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안녕, 복지, 건강 다 보관하는 개념이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여러분 아시죠?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을 내려갔잖아요. 그 본문 45장입니까? 있잖아요. 그때 요셉이 자기가 동생 뒤 숨기면서 말하지 않고 자네들 자담이 아버지 잘 계시냐 물었죠. 그러니까 형들 뭐랄까 우리 아버지 잘 계십니다. 그때 히브리 말로 내 아버지가 샬롬 하느냐 물었어요. 대답이 우리 아버지 샬롬 합니다. 그 샬롬의 말이 평안하고 건강한 뜻입니다. 우리 교회에 예배드리러 왔을 때 집안에 걱정이 있다든가 아픈 상처가 있다든가 몸이 아프다든가 참여 안 합니다. 인간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마음이 아픈 일이 있으면 참여 안 해요. 아무 걱정도 없을 때 예배드리러 앉아서 설교 들으려고 할 때 아무 걱정도 마음이 편하지. 그때 잠이 싹 오죠. 이걸 히브리 말로 샬롬. 정말 좋은 말이 샬롬이에요. 정말이에요. 제가 그냥 뭐 한 말이 아닌 이게 원래 샬롬의 뜻이에요. 근데 걱정도 없고 아픔도 없고 마음의 상처도 없고 해서 나도 모르게 잠이 싹 오는 거 이럴 때는 깨우면 안 됩니다. 이게 히브리 말로 샬롬. 오늘 본문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살 때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을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3절인데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매 내 마음판에 새기라. 여기 3절 후반에 내 목에 매매한 말이 뭡니까? 잊지 말아요. 이 강조입니다. 강조. 내 마음판에 새겨. 이게 마음판에 새긴 말이 이게 이거는 타블렛인데 뭐냐면 여러분 어떤 데 큰 건물에 가면 쇠붙이라고 딱 새긴 거 있으면 판 보셨죠? 이게 타블렛이. 이게 마음판입니다. 이처럼 마음이 새기라는 뜻인데 3절 후반절 이 말씀 강조는 핵심이 이겁니다. 인자와 진리에서 떠나지 말라. 또 인자란 말이 참 좋은 히브리 말 하나예요. 그게 말에 헤세드 들어보셨죠? 헤세드란 말인데 히브리 말에 이리 좋은 말이 없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기 좀 곤란한데 사랑, 인애, 자비 다 포함된 헤세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말할 때는 헤세드인데 사랑, 자비, 인애, 인자란 말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고 사랑, 자비, 인애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인자와 진리에서 떠나지 않게 살 때 어떻게 하십니까? 4절에 보면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준 여김을 받으라. 사람에게 존중받고 신뢰받는 중요한 원인이 어디인가? 인자와 진리에서 떠나지 않는 거죠.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가져야 할 것이 뭡니까? 헤세드, 인자, 자비, 사랑 다 포함하는 거죠. 가난한 자를 볼 때 애석하게 마음이 있고 아픈 상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게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우리 교회 처음 나온 사람, 처음 나온 사람들에게 그건 뭔가 감사해주고 싶고 추운 겨울에 그 사람에게 내가 앉았던 따뜻한 차를 양보해주고 싶은 마음 이게 헤세드. 그렇게 대할 때 우리가 사람에게 존중의 힘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봅시다.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신뢰.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의심이 생기는 거죠. 진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신뢰라는 이름으로 똑같은 한 지점에 서 있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믿음이 생기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뢰를 말, trust. 믿는다는 거. 정말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갈 때 그때 주신 약속이 뭡니까? 그게 6절에 기록됐습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중에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를 인도에 가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하나님을 신뢰한다 할 때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거 다른 말로는 우리 뭐라고 하냐면 신실함이다. 신실함. 신뢰란 말은 신실함인데 신실함이 뭘까요? 저는 신실이라는 말을 해석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실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것. 사람을 의식하다 보면 신실할 수 없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신실함, 이게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시편 119편 한 가지 좀 찾아볼까요? 시편 119편. (54절) 제가 읽어볼게요. 시편 119편 54절 같이 보십시다. 제가 읽을게요. 시편 119편 54절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주의 법도를 되돌립니다.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다. 이야, 저는 법은 너무 좋죠. 내가 가정 한 가지 봅니다. 내가 주의 말씀 따라 살고 이것이 나의 재산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말 54절에 보면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우리도 인생이 나그네 삶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살면서도 주의 율법이 주의 법도와 주의 명령이 같은 말입니다. 주의 율례가 110편, 119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다 말씀이 내 노래가 됐어. 그게. 그렇게 살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55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뭐라고 언제?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야, 나는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면 무슨 뜻입니까? 낮에는 우리를 다 봅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 잘할 수 있어요. 밤이요, 밤에. 아무도 없는 내 혼자 있는 그 순간에도 내가 주의 법도를 지켜내. 이야,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저는 사실 무슨 앞으로 책을 쓰면 밤의 신앙, 책을 쓰고 생각하고 있어요. 야, 낮에는 우리 다 봅니다. 길거리 다니면 아무도 나를 보는 사람 보면 밀폐된 공간에서 내가 혼자 있는 그 현장에서도 내가 주의 법도를 지켰나이다. 이야, 이게 신실한 거예요.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도를 지켰나이다. 여기 보면 시편 기자의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하는 큰 신뢰, 뭐죠? 어렵지 않아 우리 살아갈 때 아무도 없는 나를 지켜보는 사람도 없는 내만의 밀폐된 공간에 있으면서 그 순간에도 주님을 기억하고 사는 것 정말 이런 축복되는 사람. 한국에 살던 사람은 외국에 나가면 자기도 모르는 조금 마음이 방종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난 그런 좀 본 적이 있습니다. 텔레비 제가 호주에 살다가 돌아올 때 인도네시아 발리 섬에 목사님이 하는 호텔이 있다고 누가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진행이 됐는데 어떤 거기 가서 며칠 있다가 돌아오게 됐는데 어떤 배려해 주셔서 그게 한국에 무슨 단계 성격이 모르겠는데 어떤 왔는데 텔레비에서 보시던 그 교회 인물인데 담배를 피우더라고요. 내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저 한국 사람 저는 기도 좀 잡고 또 외부도 시원찮으니까 인도네시아 사람 잘 보이니까 야 그거 보고 속으로 야 난 그때 몰라서 돌아와서 보니까 텔레비전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나를 지켜보면서 아무도 캄캄한 밤에 내가 혼자 그런 상태에서도 내가 주의 일러를 인하여 기뻐하고 주의 법도를 지켰나이다.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 때 주신 약속이 뭐냐면 내가 가는 길을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지난 40년 동안도 지난 60년 동안도 우리 신목사님 그렇게 살아오시는데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렇게 사시고 이전에 우리 신목사님의 회가가 30년간의 목회활동과 출판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예언도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면 주의 일대가 나의 재산이 됐습니다. 내가 세상에 물질적으로 남기지 못했지만 말씀도 살아 들으면 내 재산이 이거보다 더 큰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진